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느낌으로 다가왔는지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먼저 묻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떠한 느낌을 받으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나 이런 기도회가 아니면,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간에는 우리가 각자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느낌을 나누기가 어렵죠. 한 사람 앞에 1분씩만 얘기해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면 좋은 것이, 그러니까 순모임 같은 그런 모임이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났더니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신 것 같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소그룹은 굉장히 유익하고, 소그룹은 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본문을 읽으면서요, 여러분도 함께 교독하셨지만 오늘 설교 본문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려고 무진 애를 다 쓰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 본 말씀 가운데서에도요, 특히 6절부터 그러한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 귀로 한번 들어보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이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제가 한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2절 빼고 다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가장 높으시고 또 두려워할 이시고 가장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권세입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건 똑같습니다. 성도가 하루에 3끼 먹는 것과 성도가 아닌 사람이 하루에 3끼 먹는 것, 그들도 공부하고 성도도 공부하고 우리도 똑같이 일하고 그들도 똑같이 일하는데, 성도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발견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을 때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라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고요, 세상에 매이지도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생각하면 하나님 안에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15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시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여호와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했습니다. 오늘 89편 1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된 말씀 가운데 시편 89편의 처음 시작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결단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발견하면서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1절과 2절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옛날 과거에 저 중동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하며 나도 경험하고 나도 찬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그 삶이 그렇게 넉넉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보겠다라고 이렇게 만만하게 덤빌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줄 알고요. 특별히 요즘은 청년들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청년의 시절에는 다 어려움을 겪으셨죠. 그러니까 지금만큼 안정된 삶을 누리기 위해 과거에 많이 고군분투하시고 또 힘든 갈등의 시간들을 많이 겪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요즘을 보면 요즘 청년들은 우리가 겪었던 그런 불안정의 시대보다 더 큰 불안정들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원한 안정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그래도 든든하게 무언가 하나 자리를 잡았다라고 할 만한 것들이 요즘은 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느낌이 달라서 그렇지 우리의 불안한 인생 속에서 무언가 하나 안정되지 않는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있었던 것이죠.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경중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 따라서 세대의 형편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핑계하지 않는 거죠. 믿음이 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다 하나님을 붙들고 삽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삶의 자리가 조금 더 힘든 분이나 조금 덜 힘든 분이나 그것을 핑계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9편이 1절에 이 결단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의 형편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복을 나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가 어렵기로 따지면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요 다윗을 등장시키죠. 그죠?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다윗에 대한 삶을 잠깐 언급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다윗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는 항상 좋은 때만 생각하잖아요. 다윗이 왕이었을 때, 다윗이 그 태평성대를 누리며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부국강병으로 이끌었을 그때,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요 다윗만큼 이스라엘 나라를 강하게 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만큼 태평성대를 누린 사람도 없고요, 또 그의 아들 솔로몬만큼 그런 아주 부유한 시대를 보낸 왕들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그렇게 되기까지 다윗의 삶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난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다윗은요
어려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는 그 순간부터 소위 말해서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왕이 있잖아요.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새롭게 기름 부음 받은 왕의 나이가 너무 어린 거예요. 지금 있는 왕은 권세를 잡은 왕이고요. 그 왕들의 아들들에게도 훌륭한 다음 왕위를 이어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다윗은요, 굉장히 피곤하게 살았습니다. 늘 도망 다녔잖아요. 그 도망 다닌 내용이요, 사무엘상부터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의 내용은 다윗이 다 고난받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에 들어오면 사무엘하는요 거의 다윗의 얘기거든요. 사무엘하가 끝날 때까지 24장 끝나는 인구조사 내용까지가 다 다윗의 얘기고요. 열왕기상으로 넘어가도요 다윗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에 기록된 다윗에 대한 이야기도요 몇 장을 빼고 나면 다윗이 계속해서 고난을 겪는 이야기예요. 아들이 반역을 하고 그의 종들이 반역을 하고, 다윗이 괜찮았던 때 몇 장 있습니다. 뭐 6장 하나님의 언약궤를 연여오는 이야기, 8장 다윗이 어딜 가든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더라 하는 이야기. 근데 그가 그렇게 평안한 가운데 밧세바를 범하는 죄악이 틈타오고요. 계속해서 반역 사건들이 오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의 대부분은 다 다윗이 지었습니다. 물론 오늘 시는 다윗의 시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가장 떠올리시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린 다윗의 시편은 시편 23편이었습니다. 굉장하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삶에요 부족한 거 많았죠. 힘든 거 많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내가 그 주님을 따라다니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설령 내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닌다 할지라도, 설령 나의 아들이 나를 반역해서 나를 쫓아낸다 할지라도, 내 신하 중에 한 명이 반역해서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여호와 안에 있을 때 부족함이 없다고 놀랍도록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고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윗처럼 따라갈 때,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결단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의 얼굴빛 안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셨듯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